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야만 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죠. 근데 사람이 율법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줄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집이 어딥니까? 바로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디 무슨 허공중천에 어느 산골짜기에 어느 교회에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내 집이 내 마음에 이 육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찌하면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들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오직 주인이 되시는 게 주인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무슨 주인이 또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람의 마음,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원하는 대로 사라지고 이루고 모든 것이 나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안 믿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 사람의 뜻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고자 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들 심령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는 데 있다고 하는 계시의 믿음.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큰 제사장이 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은혜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계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책을 들고만 다니지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뭐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순종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의 뿌림을 받게 되면은 먼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양심의 악을 깨닫게 돼. 양심의 악. 우리들 마음에 누구든지 다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 그게 우리들이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마음 속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가느냐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은 우리들 각자의 몫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꼭 어떤 일이 잘 되면은 내 탓이고 잘못되면은 남 탓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걸 바로 깨달아 아는 데 있어서는 내 양심의 악을, 내 마음이 왜 내가 죄인인지 악한지 그 원인을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 본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은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죄진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죄인을 불러러 왔다고 죄인 그대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은요, 마음의 주관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없는데 내가 못된 짓 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결정이 돼가지고 남의 것도 훔치고 남도 때리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다 그게 아니에요. 남이 그런 그 영향을 줬어도 내 마음에 결정한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몸, 바로 이것을 맑은 물로 씻어야 돼요. 맑은 물로. 그것이 뭐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로 우리들이 씻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 이 율법에 내 마음에 이 두루마기가 온갖 세상 것으로 더럽혀져 있어요. 사람 옷도 그냥 오래 입으면 어떻습니까? 때가 묻고 저거 하면은 빨아 입잖아요. 우리들 이 영혼의 내 마음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죄로 물든 내 마음을 빨아서 아주 깨끗한 몸으로 우리들이 거듭나야만 되는 겁니다.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면은 내 마음만 거듭나면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내 몸도 거듭나야 돼요. 몸도 달라져야 된다. 그만 달라져야 된다.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말이 있으면 말을 지킬 수 있는 그 행함이 같아야 된다. 그 말에 같아야 된다. 입으로는 예수 믿고 마음으로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고쳐나가는 과정에 그런 과정을 겪지만은 그렇게 계속 믿으려면은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님을 그렇게 욕되게 여기면서는 예수를 믿으면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도 인간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면서 살고 싶겠죠. 그러나 영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율법의 내 마음을 고침받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몸이 맑은 물로 씻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 진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거짓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실된 율법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가 되고 거짓된 마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온전치 않은 마음 가운데 가면은 그 마음을 받으시지를 않아요. 기도를 해도 받으시지를 않고 내가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제가 전에는 그런 비유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가 당첨되면 뭐예요? 약속을 지켜서 돈을 안 내면 내 집 안 된다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걸 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규율과 교계의 각 교파의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벌 받는 것으로 가르쳐요. 벌 받는 것으로.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것만 얘기를 했지 예수를 믿으면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 율법 아래서는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거예요. 벌 받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에 내야 할 세금 안 내고서 그냥 살 수 있어요? 여간한 강심장 아닌 사람 치고 안 내고 안 되죠. 내 양심의 법에도 걸리고 그래서 내게 되고 안 내면은 차압당하고 벌 받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율법 아래서 구약적인 율법 아래서 믿음은 법을 어기면은 여지없이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이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율법이 너무 엉성하죠. 저 이슬람교, 회교, 중동지방 거기에서는 법을 어기면은 공개 처형이야. 쉽게 얘기해서 공개 처형. 저 이북에 있는 제들 마냥 지 마음에 안 들으면은 그냥 공개 처형하고 죽이고 그게 일이잖아요. 그게 어떤 법이 됐든지 법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여호와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무서운 걸 알아서 내 몸과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이것이 필요 없느냐? 율법 아래서는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본 교회에서는 바로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자유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살면서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습니까? 법을 따라야 돼. 나라 법을. 내가 자유 얻었다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나라에서 네 마음대로 해. 나라 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잡아간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세상에서 그대로 놔두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 마귀의 나라거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 안에서 오셔서 내 마음에 자유를 누리고 자유로운 가운데에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율법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될 때에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저는 웬만하면은 율법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를 않아왔고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하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짐이 되고 무거워지고 그럴까봐. 그러나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면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할 줄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 아래서 신앙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대표적인 율법 아래서의 그 믿음의 척도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의 믿음의 척도. 바로 그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 저도 과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육신적으로 저거 하면은 세상적으로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놀고 뭐 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과 내가 드리는 그 11조 이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의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노략질한 물품을 중에서 좋은 것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 11조를 드렸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세상에 복 받고 싶은 게 현실이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 세상 복 받기 싫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복 11조 안 드리면 복 받기 어려워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 아래서의 신앙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11조와 헌물, 교회에 그 이외에 헌금하는.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것.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세를 안 내도 되느냐 하고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내보라고 그러니까 동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세상 임금에 그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세상 임금의 것은 세상 임금에게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것, 바로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 되는 겁니다. 이 11조가 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자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주의 종들이 율법 아래 있는 주의 종들은 이걸
제사장 몫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그겁니다. 교회가 크면은 주의 종들이 부자 아닌 사람 없어. 다 부자야. 자식들에게까지 전부가 다 재산 다 해주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로 두려웠던 게 그거예요. 제일로. 전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있어서 보고는 받을지라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제가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가 그게 거기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둘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도리도 못하면서 세상에서 해야 할 도리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세상에서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죠. 그러나 의와 인과 신은 진리의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너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책임과 도리를 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자기 맘대로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진리 안에서는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의와 인과 구약에 있어서는 11조는 들이대 의와 인과 신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나. 우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 많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 아이고 이건 현찮은 거니까 하고 버리고 큰 것만 그냥 내가 차지하면 되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그걸로 되지. 그 나머지는 뭐 내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은 화받을 자들에서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은 내 마음의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하는 거죠. 몸도.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입으로 얘기를 하고 내 마음으로 부인을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죄의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종치 않게 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제가 평소 말씀드리지 않았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를 지키는 것, 또 11조를 드리는 것,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 거예요. 듣기는 뭘 드려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요,
철야 기도도 하고 뭐 목요 예배 뭐 무슨 예배 해가지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막 그거 다 외우게 하고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시켜. 공부. 세상 공부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교회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내가 믿고자 하는 기도와 다짐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 세상 공부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교회는 일반 교회에서 마냥 그런 그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그 억압을 주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본 교회에서 드리는 3번의 예배, 주일 예배 2번, 수요 예배. 나는 주일 예배만 지키면 그만이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이나 바쁜 일이 있고 저거 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듣는 숫자를 보면은 안 보는 분들이 더 많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보겠지 안 보겠지? 왜 안 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또 우리들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숨 쉬고 공기만 마시는 것도 이거 공기 못 마시면 죽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다 누리면서 사는 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은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평소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교회에 와서 먼저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본교회는 교회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 장로님밖에 안 계시에요. 바로 교회의 위에 사람이 보이는 그런 거 본을 여러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형제의 가정을 방문을 하면은 형제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무슨 그냥 보따리 싸들고 그냥 많은 거 이렇게 줘서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마음으로 진심으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오니 이 가정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사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받고자만 하는 그런 그 믿음, 그것은 율법 아래서 어린 신앙이지 장성한 자의 온전한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로 말미암는 성전의 거룩한 성전이 되신 성전으로 택함을 입은 여러분들이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